오늘 에베소서 2장 4절부터 7절 말씀을 가지고 생명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은 이제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측면에서 그리스도 없는 삶을 이야기했다면, 그 그리스도 없는 삶에서 이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는 삶,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왔을 때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가 하는 삶을 말씀하는 것이 2장 4절부터 7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제는 생명의 길은 그리스도와 함께이다. 그리스도 없는 삶은 죽은 삶이었다 하는 것이 2장 1절부터 3절 말씀이었습니다. 그 죽어있는 삶에서 이제는 생명의 삶으로 나와야 되는데, 이 생명의 삶으로 오는 그 길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삶은 죽은 삶이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은 생명의 삶이다 하는 것이 말씀이고,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리스도 아니면 생명이고 그리스도 바뀌면 죽음이다. 그래서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삶에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는 삶, 이 삶이 바로 생명의 길이다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리스도 없는 그러한 삶은 우리가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그 안에 생명이 없기 때문에 실제로는 의미가 없는 삶이고 무가치한 삶이고, 그것은 하나님을 반역하는 삶이 될 수밖에 없다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와 함께 참된 생명을 누리고 생명을 풍성히 또 단삼되게 전하면서 살 수 있을까 하는 말씀을 네 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긍휼의 사랑을 가슴에 품습니다 했습니다. 4절 말씀을 보시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셔서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살려주셨는데, 그 근본 동인이 무엇이냐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했는데, 그 크신 사랑의 근본에는 긍휼의 사랑이 있었다 하는 말씀을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을 얻을 뿐만 아니라 풍성히 누리고 나누어주는 넘쳐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 생명의 근원,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근본적인 마음인 긍휼의 마음, 긍휼에 기초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우리의 가슴에서 느끼면서 살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위해서는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하루에도 수없이 부족함과 연약함이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가지고 끊임없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잘못과 연약함과 부족함과 이 모든 것들을 고백하는 훈련, 그래서 그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마음속에 담는 그러한 습관이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된다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긍휼의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가슴에 담아지도록, 머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도록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죽음의 세력에서, 죽음의 그림자에서 끊임없이 건져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속에 담아야 된다. 그러므로 우리가 부족함과 연약함이 발견될 때마다 십자가 때 계속 나가는 것이고, 또한 이 사랑을 가지고, 이 긍휼의 사랑을 가지고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훈련을 하는 겁니다. 내가 받기만 하면 그것은 내 안에서 결국은 정체되고 말고 그것은 힘이 나타나는, 반드시 이 긍휼에 기초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긍휼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옳고 그름을 따지면 긍휼의 사랑이 되지 않는 거거든요. 옳고 그름을 뛰어넘는, 분별은 해서 저것이 옳은지 그른지, 저것이 정의로운지 불의한지 그것은 분별해내야죠. 그러나 옳고 그름을 뛰어넘어서, 선과 악을 뛰어넘어서, 정의냐 불의냐를 뛰어넘어서 사랑으로 그를 품고
그 다음에 위로하고 격려하고 용기를 주고 희망을 갖게 만드는 이런 끊임없는 훈련, 이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긍휼에 기초한 그 큰 사랑이 우리의 가슴에 올 수 있다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부활의 생명을 가슴에 품습니다. 긍휼의 사랑을 가슴에 품을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부활의 생명을 가슴에 품는다. 5절 말씀을 보시면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우리가 죽었는데 이제는 우리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러면서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우리가 뭘 잘해서 한 것이 아닌 거예요. 긍휼의 사랑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조건을 하나님 앞에 만족시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으로,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불강력적인 은혜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었고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는데,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부활의 생명이다. 그 부활의 생명이 이제 수많은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압니다. 근데 그 깨닫고 한 부활의 생명이 이제 우리의 삶에 실제적인 영향을 주기 위해서는 가슴으로 와야 되죠. 우리의 마음속으로 와야 됩니다. 깨달았던 것들이 마음속으로 내려오고, 그것이 실제적으로 손발로 연결되어서 실제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되어야 된다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의 생명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끊임없이 우리의 삶에 어둠의 그림자가 오죠. 어둠의 세력이 오죠. 내 경험, 내 지식으로는 좌절할 수밖에, 절망할 수 없는 상황이 오죠. 그러나 죽음보다 더 큰 절망은 없습니다. 죽음에서 건져주신 부활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생명을 이제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부활의 생명이 이제는 내 모든 삶에서 생명의 역사를 이룰 것을 믿고 이제 담대하게 전진하면서 나가는 것이죠. 그럴 뿐만 아니라 또한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부활의 생명을 나누어주는 삶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다른 말로 하면 다른 사람들을 세우고 다른 사람을 살려주는 삶을 산다는 것이죠.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부족하고 잘못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또 어그러진 대로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정죄해서 파괴하는 자가 아니라 사랑할 뿐만 아니라 사랑하여서 그를 세워주고 그를 훈련시켜주고 그를 생명으로 꼭 풍성히 얻도록 섬겨주는 것, 이 사역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십자가의 사랑으로 가슴에 품고 긍휼의 사랑으로 가슴에 품고 용납하고 용서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치유해서 세운다는 것은 치유받아야 세워지는 것이고 훈련시켜서 이제 당당하게 이 세상을 이기고 자신의 죄악을 이기고 자신의 애차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섬기는 이런 습관, 그것을 계속적인 내 삶으로 살아가는 훈련할 때 우리는 부활의 생명이 머리에 지식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슴에 되어지고 삶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부활의 능력을 가슴에 품습니다. 6절 말씀을 보시면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예수 죽음 내 죽음이죠. 그 다음에 예수님과 함께 살았습니다. 예수 생명 내 생명, 예수 부활 내 부활입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지금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오른쪽에 우리가 앉아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우리가 앉으려 해서 앉은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하나가 되게 하셔가지고 우리를 살려주셨고 그리스도 하나가 되어서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우편 권능의 자리, 권세의 자리에 앉아 있다.
영적으로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능력이 우리를 안에 임하셨고 그 부활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부활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이라면 성령의 인도하심이 분명한 것이라고 하면 그것이 우리의 지식과 경험에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신뢰하고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을 신뢰하고 모험하고 도전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럴 때 부활의 위대한 능력을 우리는 체험하면서 부활의 이 위대한 능력의 역사를 경험하는 것이죠. 우리 안에 온 부활이 실제적인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또한 이 부활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어지고 능력이니까요. 우리가 가장 어려운 것이 내 자신이 변하잖아요. 그래서 내 자신의 생각이 바뀌고 내 마음이 바뀌고 내 태도가 바뀌고 그 바뀌어지는 것을 보는 것이죠. 계속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면서 또한 사역에 또한 삶에 아름다운 열매들로 나타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면서 순종하면서 살아갈 때 그 열매로 내 마음이 내 사고방식이 바뀌고 그 열매로 말미암아서 내 삶과 내 사역에 아름다운 열매들로 나타나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은혜의 사역자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자, 7절 말씀을 봅시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긍휼의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긍휼의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시고 그 하나님 하늘에 함께 앉게 하도록 하셨는가 하면 7절이 그 이유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세대에 계속 드러내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은혜가 하나님의 이 놀라운 긍휼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지 이 생명이 이 능력이 얼마나 놀라운지 자신이 누릴 뿐만 아니라 오는 다음 세대까지 계속 드러내도록. 그래서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되어지고 드러날 뿐만 아니라 그 다음 수평적으로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드러날 뿐만 아니라 이제는 수직적으로 오는 다음 세대를 계속 계승해 나갈 수 있도록 제자를 만들어가는 그러한 은혜의 사역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제 계속 은혜와 생명과 능력을 통로가 되어져서 공급받아서 넘치게 되는 것이죠. 물이 고여 있으면 썩습니다. 그러나 물이 끊임없이 흘러가면 그 물은 살아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비유로 가장 많이 드는 것이 이제 갈릴리호서 사이바다이죠. 그러니까 갈릴리호서는 위로부터 헐모한 사람부터 물이 와서 그 다음에 요단강을 통해서 사이바다로 내려갑니다. 그러나 사이바다는 요단강을 통해서 물을 받기는 하지만 내려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훨씬 많아질 것 같은데 썩습니다.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생명과 능력은 통로가 되어서 다른 사람들인데 수평적으로 내 주위에 있는 사람과 수직적으로는 다음 세대까지 이것이 흘러가도록 만들어줘야 된다 합니다. 그러면서 이 은혜의 사역자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했을 때, 자, 은혜의 사역자는 이제 가장 핵심적인 것이 무엇일까 했을 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 23절 24절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르치시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체험시켜 주셨습니다. 이 사역을 이 말씀을 역시 마태복음 9장에서 이제 말씀하시거든요. 마태복음 4장에서 그 말씀을 하신 다음에 5장, 6장, 7장에 가르치시고 8장, 9장이 선포하고 체험하는
그것을 실제로 예수님이 하신 것을 마무리 지으면서 역시 똑같이 이제 이 말씀을 반복하시면서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추수할 일꾼이 보내달는데 지금 세상이 휘어져 추수하게 되는데 목자 없는 양들처럼 유리하고 있다. 그래서 추수할 일꾼을 다른 말로 하면 영혼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이 은혜의 사랑, 그 다음에 부활의 생명과 능력을 풍성히 누리도록 하는 목자 사역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바울 사도도 역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모아놓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때 장로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을까 했을 때 그 장로들은 역시 양을 목양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을 목양하는 목자들이었습니다. 베드로 사도도 베드로전서 5장에 사역자를 말씀하시면서 장로들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장로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냐 하면 우리 지금 한국교회처럼 그런 장로들이 아니고 목양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목자입니다. 이 목자들에게 목자장이 나타나셔서 상을 주신다. 그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양떼를 우리 베드로 사도에게 요한복음 21장에 주님의 양떼를 맡기셨던 것은 주님께서 사도에게 위임하시고 사도들을 통해서 교회 이제 리더들에게 이렇게 맡겨주셨던 것들이 이제 결국은 우리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그 양을 기르는 목자 사역, 그 목자 사역을 하는 것이 이 땅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사역이고 복된 사역이다. 그리고 그것을 소원하고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 그럴 때 우리는 생명을 얻고 풍성히 누리는 삶을 살게 된다. 이제 그 전에 그래서 우리가 준비해야 될 한 단계가 있는데 그것은 관계전도자라는 말씀은 제가 늘 드렸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목양사역을 하는 게 아닙니다. 이 목사만 목양사역을 하는 게 아니고 우리 모든 성도들은 목양자의 마음을 가지고 목자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하나님을 시편 23편은 목자로 이야기하셨고 요한복음 10장에 예수님을 나는 선한 목자로 했죠. 그러니까 진정한 은혜의 사역자, 진정한 생명의 사역자, 진정한 능력의 사역자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누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고 하나님의 그 위대한 영광에 참여할 그런 자는 어떤 사람이냐 하면 목양 사역을 할 수 있습니다. 양떼를 돌보는 사람. 늘 받아먹기만 하고 자기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이제는 자기가 누릴 뿐만 아니라 같이 또한 주위에 있는 영혼들을 돌보고 다음 세대까지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까지 이 복음이 십자가의 복음이 부활의 복음이 흘러가도록 하는 사람이 되다. 그럴 때 우리는 오늘 우리의 삶에서 놀라우신 정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이 되어지고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역이 되기 때문에 결국 그리스도와 함께 생명을 얻고 누리는 삶이 될 수 있다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도 긍휼의 사랑을 묵상하시고 긍휼의 사랑을 가슴에 담으시고 또한 긍휼의 사랑의 통로가 되시고 부활의 생명을 깨달으시고 그것이 마음에 담아지도록 그리고 흘러가도록 또 부활의 능력이 또 그 은혜의 사역자가 되어서 정말 이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복된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많으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은혜를 부어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복된 정말 이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그리스도로만 가능한 것을 믿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이 머리로가 아니라 가슴이요 우리의 삶에서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제
긍휼의 사랑을 가슴에 담고 부활의 생명을 가슴에 담고 부활의 능력을 가슴에 담고 은혜의 사역자가 되어 목양자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